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본문에 소개되는 세상의 박해는 15장 18절에서 27절에 언급된 미움과 핍박보다 훨씬 구체적입니다. 곧 추례와 죽이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박해가 매우 심각한 것임을 시사해 줍니다. 더욱이 주님은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이러한 박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는 초대교회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를 염두에 두신 표현입니다. 하지만 중세 시대에도 신실한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고 오늘날에도 그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참으로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박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님의 증거는 불의가 선으로 둔갑하고 거짓이 진리의 탈을 쓰는 현상에 대한 대표적 신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결국에는 불의와 거짓을 폭로하시고 의와 진리를 밝히 드러내사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거기에 담긴 영적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성도에게 있어 세상의 핍박은 신앙 성장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15장 마지막 단락에서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곧 성도들이 미리 세상의 핍박을 예상하고 대비케 함으로 그들이 세상의 핍박으로 인해 신앙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교회가 이미 세상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당하는 상태였고 상당수의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포기했거나 포기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핍박은 저와 여러분의 대적인 마귀가 교회를 약화하고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게 하고자 흔하게 쓰고 있는 상투적인 수단입니다. 성경은 그가 이 세상 임금이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이는 그가 이 세상 체제를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얼마든지 임의로 동원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는 권력이라는 수단을 비롯하여 돈이라는 무기, 명예나 인기라는 무기, 자식이라는 무기들을 자신이 원하는 악한 목적에 충분한 분량만큼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정한 권세를 주셨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이것을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그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 저와 여러분을 억압하고 견디기 힘든 시련을 가져다 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한 저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여 그와 맞선다면 그는 물러서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마귀와 세상이 가하는 핍박이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오히려 신앙 성장에 밑거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고한 것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손해보다는 유익을 끼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핍박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견디지 못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당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을 극복하고 나면 비교도 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핍박이 올 때 인내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고난당할 때, 시련이 엄습하여 올 때에 인내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기쁘게 여기십시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일들에는 의미가 없는 게 없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없으므로 불평하지 말고 축복의 기회로 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적인 어려움, 사업의 실패, 건강의 상실, 친구들과의 갈등, 명예나 인기의 실추 등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려 하지 말고 겸허히 현실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선한 역사를 위하여 주시는 기회라고 믿는 것이 성도다운 태도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는 주님의 능력을 봅니다.
7절을 보면 주님은 예수님의 떠나심과 관련하여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보기에 따라서는 단지 근심에 잠긴 제자들을 위로하고자 하신 말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미봉책을 쓰는 법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제자들이 믿었든지 믿지 않았든지 진실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오순절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보인 변화 및 헌신과 충성은 이 말씀이 진실임을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주님께서 떠나심으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었고 제자들은 그 성령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 효과적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사도행전을 통하여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받은 후 인격, 생활 등 모든 면에서 변화를 보였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뒤따랐습니다. 베드로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 성쾌한 사건이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한 사건 등은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명확한 증거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때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가 그분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재반 현상들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심히 근심케 하는 것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들어있음을 유념하고 감사해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한다고 하여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듯이 내가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하여 곧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쫓아 사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여 적당히 타협을 시도하는데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처세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대로 따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분의 계획에 자신의 계획을 맞추고 그분의 인도를 온전히 쫓는 사람은 반드시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유념해야 할 것은 자기 생각이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저반 모든 것들은 이와 관련이 있으므로 불평하거나 계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13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친절한 인생 안내자이십니다. 주님이 본문에서 증거가 되시는 성령님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도를 위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란 말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에게만 어울립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따져 성령님이 없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들은 성도가 아니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장래의 일들을 알게 하십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미래를 위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친절한 안내자로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참여하려고 하면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인생에 실패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도 잃지 않게 됩니다. 낯선 곳을 여행하려는 사람들은 먼저 유능한 가이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곳의 지리에 익숙하며 모든 사정에 밝은 사람의 안내를 받으면 시간 낭비를 줄이면서 원하는 곳들을 둘러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가이드는 오직 성령님 뿐입니다. 그분만이 이 길을 알고 계시며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바르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므로 성령님의 인도가 없는 이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뿐입니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등에 대한 지식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낯설기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를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므로 그분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을 받는 일이 중요시 됩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곁에 서셔서 낯설고 험하기만 한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충만을 받았습니까? 지금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 행하는 중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며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님이 없이도 유명한 신학자나 성경 교사가 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성령님의 안내를 통해서만 모든 사람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도에게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일에 관한 주님의 증거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인격 및 사역을 분명하게 드러내심으로 이 일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사역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알리고 나타내는 일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의 이와 같은 역사는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처신하며 무엇을 힘써야 할 것인지 일깨워 줍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분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그리고 사역을 세상에 알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이 명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생활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효과적으로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신학 논문은 공부만 하면 누구라도 작성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은 진실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의 깊이를 교회에 나가서 보내는 시간이나 헌금 액수 등으로 재려고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매일 교회에 나가서 살다시피 하고 또 그에게 헌금을 드릴지라도 그의 인격이나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 등 많은 것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좋은 방법이며 저와 여러분이 받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힘써야 할 거룩한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의 길을 걸어 나감에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리라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 길에는 저와 여러분이 피하지 말고 맞부딪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할 많은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가 천국과 하나님의 약속인 게 분명하다면 이것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하거나 우회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능히 극복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곧 성령님의 인도를 쫓는 삶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친절한 안내자로 오셨으며 언제든지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싸우려고 궁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돕고자 기다리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고난과 시련, 실패 등 온갖 어려움이 도리어 성공적인 삶을 위한 훌륭한 인생의 자원들로 바뀌게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 세상의 핍박은 신앙 성장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는 주님의 능력을 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친절한 인생 안내자이십니다. 성도에게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교셉 김기자 집사님 400회 1,000번째 드렸습니다. 진풍자 전사님 2,000번째 드렸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닮은 성품, 인격, 삶,
삶의 모든 분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